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네, 연휴 끝날 돼서 참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창원에 와서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전에 겨울에 한 영하 8도, 영하 9도 그렇게 떨어져서 한 4, 5일간 그렇게 지속돼서 되게 춥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영하 13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관리를 더욱더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설날에 이제 고향에 갔다 왔는데 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카들 보고, 그다음에 형 누나 형 보고, 그다음에 동생 여동생 보고, 또 부모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너무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뭐 자연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똑같네요 그러는데, 지금은 뭐 꽃만 봐도, 뭐 이렇게 바다만 봐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튼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사람들보다도 그냥 제 일이 먼저고, 제가 먼저 좀 뭔가 잘 이렇게 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정신 없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그 설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최수창 목사님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된다 했는데, 물론 제가 친구들한테 말로는 못 전합니다. 이제는 아예 예수님 얘기를 못 꺼내게 하는데, 그래도 가서 이렇게 친구들 얘기도 듣고, 또 친구들이 저를 보면 이제 장난을 많이 치죠. 제가 이제 목사라고 뭐 하면 허목사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허목사 막 이렇게 장난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또 들으면서 언젠가는 또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도 저 오면은 시간을 다 빼놓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가치관도 좀 다르고 한데, 그래도 친구들도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으면서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이렇게 더 그립고, 그런 게 더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냥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그냥 곁에 있어서 잘 그냥 그 감정을 못 느꼈는데, 그래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서로 얘기하는 것, 참 그게 소확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의 감정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악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우리 자신조차 괴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시기와 질투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해도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이 시기, 질투, 이것이 바로 살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가인의 시기와 질투는 자신과 아벨,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을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고, 나보다 잘난 것으로 보이고 나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과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지 성경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 그 가문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입다는 온 길르앗의 머리로 대접을 받을 것이고요,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겠죠. 이것을 시기하고 나선 자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하는 말인데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만 빼놓고 전쟁을 치르러 가서 네가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느냐. 에브라임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누리는 영광을 생각해 볼 때요, 자신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입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 그런데 에브라임의 이런 시비는 입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기드온 할 때요, 기드온에게도 같은 이런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미디안에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때도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도 역시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이 승리함으로써 누리는 그 영광이 탐났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또다시 입다에게 똑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참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신들보다 뛰어나게 되고 자신들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가 자신들보다, 에브라임보다 뛰어나게 되고 자신들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가인과 아벨 그 비슷한 겁니다. 가인도 분노로 나타났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입다 자기네들이 나가서 모든 영광을 자기네가 다 취한다. 참지 못한다. 불사르겠다. 2절을 보면요, 사실 입다는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경우에도 잘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분명 그들은 기드온의 부름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미디안의 방백인 오렉과 스앱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참여해서 오렉과 스앱이라는 방백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나도 딱 눈에 띄니까, 그 업적이 빈다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틀어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도 이렇게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입다에게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입다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 보면. 근데 에브라임은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으면서도 결국 전쟁의 승리는 입다에게로 들어가고요, 그로 인해서 입다가 뛰어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시비에 대해서 입다는 자신이 목숨을 걸어서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서 승리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내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다는 길앗 사람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에브라임이 단순히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입다가 길앗을 무시하는 이 에브라임의 말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을 헛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는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승리한 건데 그 사람들을 그냥 헐뜯어 버린 거예요. 길앗을 자신들에게서 도망을 친 하찮은 족속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다의 지위를 깎아 내렸습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말에, 이 말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도망을 치는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땅과 연결되는 이 나루턱을 지키고 나루를 건너는 사람들로 십볼렛이란 발음을 하게 해서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각 지역마다 말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그다음에 경기도 말이 이렇게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십볼렛 해봐라 했는데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죽여라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확실히 해봐라 그러면 확실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울 사람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확실히 다시 확실히 그럼 쌀 하면 살 이러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십볼렛 하라고 그랬는데 십볼렛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죽인 겁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브라임과 입다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자신보다 큰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보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는데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 왜? 서로 영광을 취하니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영광을 두고 싸우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뭐가 영생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입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 그냥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자기들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계속 그렇죠. 다 이 신앙생활에 제일 반대되는 게 이거, 제일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다, 또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다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들만 주목받는다. 그리고 어디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나만 빼놓고 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별 볼품도 없는데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입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에브라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시기 질투였습니다. 입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았을 때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누가 무시했다,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어쩔 때는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그게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입다처럼 폭발하진 않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며칠을 고생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는 것 같은데 무시를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면 정말 참기가 너무 어렵고 끙끙 앓습니다. 근데 당연한 감정이죠, 그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무시를 당하고 어떤 그런 모욕을 우리가 당해본 적이 사실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힘을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다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무시했다, 자기 무시당하면 그냥 다 뒤집는 겁니다.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 다 뒤집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는,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이거에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더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면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를 간직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시비와 모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에브라임처럼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했네, 왜 참석시켜주지 않았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는지. 근데 사실 마음 상하고 뭐 그런 어렵고 막 이런 게 사실 거의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네, 나를 모욕했네. 우리가 서로 싸우는 문제들을 보면 모두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걸로 또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만큼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은 없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고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열등감에 빠져도 그렇고 교만함에 빠져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내 능력, 지금 내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요거만 되면요,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쓸데없이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결국 그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 딱 듣고 평생을 그 말을 되뇌이며 몇 번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왕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왕만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왕만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됐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 왕이라는 이 권력, 그다음 다윗에게 그 시기 질투, 여기에 평생을 사로잡혀서 결국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시기 질투, 결국은 비교라는 것에서 오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비교하면 큰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다른 친구들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고 뭐 성과도 내고 너무 중요하죠. 그걸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비교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는 자유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증거입니다. 참 에브라임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요, 시기 질투하는 모습, 입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생각합시다. 당연히 그런 감정 어떻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방치하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죽어야 할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것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으로부터 무시를 받으면 섭섭함과 분노가 나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로부터 무시를 받으시고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것도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는 무시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우리의 이 성품, 품성을 발견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고 더 말씀 앞에 나오고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저번에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요, 딸을, 그래서 결국 죄 없는 딸을 잃어버리게 됐죠. 서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이런 일들에 분노하여 42,000명을 죽여버리는 자기 동족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늘 정죄하고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완전한 모순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먼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그것일 때, 이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신앙생활은 또 안 하는, 이건 결국 자기 의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치르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까지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사사시대와 다른 삶이죠. 매 순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 입다의 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입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쟁할 때, 뭐 할 때.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 다 그냥 세상 논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그 말씀,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사셨는지,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꾹꾹 인내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